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변에는 흥미 위주의 볼거리들이 많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두운 마음이 밝게 변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빛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사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경책을 펴시고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항상 10시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책과 여러 상황들을 다 정리한 뒤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폈죠? 네, 성경책 펴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사에서요 한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냐면 우주선을 타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선을 오래 타게 되면 그들의 몸에 나타날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 중에 하나였던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 여성 폴리니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성이요 131일 동안 미국에 있는 로스트 동굴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혼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인공 조명도 제공받고 농기구와 그리고 각종 요리 도구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컴퓨터도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폴리니가 계속해서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폴리니가 해야 할 일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131일 동안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으셨어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보려고 나무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을 담고 있기에 모세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능력이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물은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믿는 신들을 과연 누가 쓰러뜨리려고 뚫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폴리니의 동굴고립 실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폴리니의 몸은 깊이 병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 생체 리듬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했지만 시간 감각도 점점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시도 때도 없이 울거나 웃기를 반복했지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지만 체중은 9kg나 빠지고 비타민 D를 비롯한 필수 영양소들이 몸에 부족해졌어요. 이 실험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가며 살아가요.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사로운 햇볕을 쐬며 산책도 해야 되고 때론 일부러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도 받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하고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세요. 불꽃이 타오르려면 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계속 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홀로 계셨어요. 세상이 어둠으로만 공허하게 차 있을 때도 끊임없이 그 주변을 운행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항상 피조물들을 곁에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요, 오직 의지할 분, 영원히 의지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 읽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